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부족한 전도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전도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는지 그거에 좀 집중을 같이 하시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목사님의 아들로만 있었을 때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목사님과 좀 입장이 바뀐 게 이제 맨날 보던 그 부족한 아들의 이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니까 참 목사님께서 가장 듣기 쉽지 않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는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극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부족한 저를 극복하고 저를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분쟁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기독교가 교단이 최소 300여 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300개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나눠져 있는 교단이 장로교가 있고요. 또 감리교가 있고 또 침례교가 있고 또 성결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짧게 자세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조금 왜 교단이 나눠졌는지 어떤 거를 또 강요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오늘 말씀이랑 굉장히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장로교는요,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더 잘 아시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칼빈의 신학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단이 장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칼빈 이후에 보니까요, 많은 이제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행실이 엉망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요. 나는 행실이 좀 엉망인다는 것을 본 그 요한 웨슬레가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행실을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도 삶에 있어서 조금 불신자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본을 보여야 된다. 이런 위주로 했던 것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감리교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기보다는 약간 모습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모습이 이성으로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교단입니다. 또 침례교는요, 말 그대로 침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온 몸이 물에 담겨져야 된다, 이렇게 구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외치고 있고요. 성결교 같은 경우에는 감리교에서 파생된 건데 너무 감리교가 이제는 계속 이성적으로만 자꾸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분리돼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성결을 강요하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냥 이걸 조금 같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결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담배 피면 안 돼, 술을 마시면 안 돼, 도박하면 안 돼, 파티에 참여하면 안 돼. 사실 그러면 좋겠지만 또 못 그럴 수도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만약에 파티에 간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이제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 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막 파생된 그 교단이 한국에만요 300여 개가 있대요. 제가 대충 듣기로는 한 320개 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오늘 좀 말씀이랑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요 여기서는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회의가 열려요. 근데 회의가 열리는데 그 회의 전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15장을 우리가 같이 읽었거든요. 그 14장에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동 여행 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1차 여행 중에 이 여행 중에요 이방인들이 복음 듣고 이제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방인들보다 먼저 복음을 깨닫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선민사상,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예요. 이게 없어졌지만 많이 사라진다고 사라졌지만 그래도 어느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지켜오던 전통과 규례들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그 가운데 이방인들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근데 그 분쟁의 뿌리는요. 분쟁의 뿌리는 율법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미 지키고 있었던 그 율법들. 그래서 여기서 성경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여기 성경에서 다루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이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만 얘기를 하지만 이 안에는 많은 율법들이 이방인들과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많은 율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적지 않은 분쟁들과 다툼이 있었죠.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요. 이방인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15장 5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도 많이 흔들립니다.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똑같이 다투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변론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변론 후에 이제는 시간이 좀 오랫동안 거기에 회의가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한 오랜 시간 동안 이 율법에 대해서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한마디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마실 수가 있느냐 술 마시면 안 된다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베드로가 좀 힘이 있었나 봐요.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면서 변론 끝에 이제 사도행전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이렇게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 19절에 이방인들을 우리들의 율법으로 인해서 지키게끔 하게끔 해갖고 괴롭히지 말아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지금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3번 속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말한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뭘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7절은 아까 읽었으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이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을 똑같이 주어 그 나라에 증언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그 듣는 사람들한테 좀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못 지켰던 그 율법을, 또 우리도 지킨다고 지켰지만 못 지켰던 그 율법을 너네도 못 지키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그 멍에를 주냐,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순서가 좀 잘못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여행을 한 이야기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맞다, 현장에서 본 것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야고보가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잘못 적었어요. 죄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같은 밭이라고 형제 아니에요. 네. 바울과 바나바, 우리 다 아시죠?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야고보가 또 얘기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현장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베드로가 한 말이 맞다라는 것을 현장 속에서 느낀 것을 또 얘기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마친 후에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야고보가 그래, 맞다, 그 말이 맞다, 베드로가 한 말이 맞다, 그러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알았는데요, 성경 속에 막 인물들이 굉장히 막 동명이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인물을 보니까요, 이 인물은 구약에서는 야곱이라고 불렀던 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야고보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 지금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친동생이라는 얘기예요. 친동생이었고, 예전에 그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많이 들었으니까 믿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믿고 지금 큰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과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이 일치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이제 할례를 해야 되냐, 뭐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최소의 그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지켜야 될 규칙들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니까요.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거 편지는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전달하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최소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피를 취하지 말아라. 이 네 가지만 딱 정해줍니다. 그렇게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이 끝나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율법과 잣대로 이제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근데 교회 안에서 잘못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저도 또한 잘못하고 있고요. 근데 그 잣대로 보지 마라. 그 사람이 뭘 잘못을 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일 수도 있다. 결론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 살리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못된 사람 있잖아요.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으로 죽이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요, 살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모습이 다르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살리는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다민족 살리는 교회. 마음의 병이 있고 육신적인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냥 병든 자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함께 기도하며 치유할 수 있는 교회. 또한 이 복음이 끊기지 않게 렘넌트를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그 교회. 이 세 가지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능력으로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언어도 안 통하는데 다민족을 살리고, 내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병든 자를 살리고, 어떻게 후대들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데요. 그렇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절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누구나 살릴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인도받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말씀 짧아요. 이렇게 끝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잘 인도받는, 누구든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복음 안에서 함께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